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읽은 짤막한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간증입니다. 간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그를 바꿔놓았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자신에게 은혜의 직분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직분을 맡긴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 간증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간증이죠. 이 고백 속에는 바울의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사역을 전개해 왔는데 원래 자신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그를 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서, 이 여기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에게 사역은 무거운 짐이나 귀찮은 부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역하면서 대개는 헌신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바울에게 맡겨준 직분이나 사역은 헌신이 아닙니다. 희생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간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라고 했죠? 감사함은. 그래서 이 감사로 간증의 말문을 여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원래부터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정도쯤 되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우쭐할 수도 있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과거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힙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방자였고 성도의 박해자였고 교회의 파괴자였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발벗고 찾아가서 괴롭히고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아주 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무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지와 불신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학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성경과 율법에 관한 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일가를 이룬 사람이에요. 성경을 펼치면 그 의미를 샅샅이 말해줄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성경 학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율법도 알고 성경의 역사도 알았는데 그 안에 감추어진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습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녔지만 신학교에 가보면
성경을 잘 아는 교수님이 있고 믿음이 좋은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신학교는 지금은 조금 변질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제가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교수님 필요 없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하버드 무슨 이런 데서 무슨 박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PhD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될 수 없다. 왜? 성경을 잘 알지는 몰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학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신학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성경이나 잘 가르치고 성경의 어떤 역사나 얘기하고 신학이나 줄줄 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릴 수 있는 눈, 기도의 눈물로 다음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기도의 눈물의 역사를 집필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신학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에겐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14절입니다. 이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충 조금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바울의 인생을 사로잡은 거예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성경 전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꽉 짜면 나오는 딱 한 문장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정리하는데,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금방 외워지시죠? 금방 외워지시죠?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진리를 아주 명쾌하게 지금 풀어낸 거예요. 이 짧은 한 문장에 복음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진술이 다 담겨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그때 사건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복음의 현재 사건이죠. 나에게 일어난 복음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15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바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가장 좋은 예였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마음속엔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게 바로 난데. 그게 바로 난데. 주님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어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바울을, 죄인 중에 괴수를,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게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옆집에 있는 집사님이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그냥 조금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큰 죄인이라서 주님의 눈에 가장 먼저 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 풍성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자기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한 거예요. 고래 힘줄 같은 그런 존재,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그런 존재, 누구의 초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도하고 교만하기 그지없었던, 성경을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말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하는 그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변화시키려, 그 바울이 변화되려면요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그를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의 은혜의 증거물이다. 내가 바로 증거물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렸던 이 은혜를 자기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길 바랬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은혜 받고 변화되면요, 과거를 감추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은혜 받고 변화되면요, 옛날에 못났던 과거는 자꾸 감추고 싶고 지금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16절에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본은 뭐냐면요, 샘플. 우리 권사님들 샘플 그러면 아시죠? 화장품 사면 막 몇 개씩 더 주는 거. 그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그 못났던 모습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랬어요. 내가 이 정도 구원받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라도 복음을 만나면 나만큼 변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나처럼 변화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살인마요 박해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원형으로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금 우리 중에 바울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파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를 저는 비방자였습니다, 저는 박해자였습니다, 저는 파괴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아니요, 당신은 복음의 사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바울의 간증은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짧은 간증이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자기를 생각하면 찬양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더 이상 비방자요, 박해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요, 은혜의 간증자요, 찬양자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은혜 때문에 그는 박해자에서 설교자가 되었어요. 살인자에서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됐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사람들은 바울의 변화를 잘 못 믿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을 소개할 때, 여러분 바울을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지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전하는데 눈이 자꾸 감기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 바나나? 누구예요? 예. 그런데 바나바를 만나기 전까지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갔을 때도요, 교회 사람들이요, 바울이 오는 걸 보고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의 박해자였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변했을까? 정말 그렇게 됐을까?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고백을 하는데도 믿기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인자, 박해자, 비방자 바울이 복음을 만나서 저렇게 됐을까? 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런 인물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섬김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게 섬김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섬김의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지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주님 저 못해요. 아니야, 내가 네 능력이 될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나를 능하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고 하다 보면 그저 인사치레로 제가 너무 부족하고요, 뭐 어떤 일을 하자면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이런, 이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알아달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안 되거든요, 그런 말씀 하실 때요, 주님도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거. 충분해서 우리를 목사로 혹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사역합니까? 뚜껑 열면 미천 금방 드러나잖아요.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임이 맡겨지면 충성되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담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현장에 갔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는데요, 1학년 때 수백 명의 전도사님들이 같이 수업을 받는데요, 나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마음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고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너무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 집에 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그리고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이게 1년 새에 일어난 거예요. 4월 8일 아버님 돌아가시고
6월 23일인가 어머님 수술하시고 어머님 11월 중순에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하늘이 뻥 뚫렸어요. 타가지고. 그때 제가 마음속에 기회를 잡은 거죠. 도망갈 길이 생겼다. 그래서 양지에 가방 싸가지고요, 그 길을 양지 시내까지 뚜벅뚜벅 걸어서 내려오는데요, 전도사님들이 붙잡아요. 강 전사님 가면 안 돼요. 이겨야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주님 붙잡고 가셔야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닌데 견딥시다. 가면 안 돼. 야 정민아 가면 안 돼. 근데요, 저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방에 백팩에 다 넣어가지고 그 길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버스가 없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메고 다시 기숙사로 올라갔습니다. 어이없죠. 이쪽도 용기가 없고 이쪽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바보 천치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너 자신 없지? 너 자신 없지? 도망가고 싶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승부욕 하나는 또 남부럽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래 조금 더 해보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저런 여기저기 얽혀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요, 정리하고 신학에만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부터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뭔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 어제까지 청년이었는데 오늘부터 전도사로 가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무슨 신학이 있어 설교를 하겠냐고요. 어떻게 말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달려가야 된다는 마음속에 책임감을 주신 거예요. 몸이 막 상하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미안하죠.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 나오면 밤 11시, 12시에 들어가는 게 일이었으니까. 왜요? 제가 부족하니까 남들은 1시간에 할 걸 2시간, 3시간, 어떨 땐 하루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의 부족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요, 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미천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우리 송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위를 보고 자기를 내려다보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본 겁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 섬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섬긴 게 아니에요. 그는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인내하고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결코 헛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런 참혹했던 과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또 간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가는 건데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회람을 하면서 읽었던 서신인데 힘든 사역을 감당하던 디모데가 낙심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그 디모데를 돕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가 낙심하여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돕고 싶어서 그에게 이 격려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낙심도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30년, 40년 다녔다고 해서 낙심이 피해가질 않아요. 직분자에게 있어서 그러나 이 낙심은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낙심은 질병처럼 급속히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순종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순종이 쉬웠습니까? 사역이 쉬웠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어려웠습니다. 저도 매번 말씀을 준비하지만 말씀 준비하는 게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뭐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 한번 준비하려면요 바닥을 긁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직분을 감당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식은 죽 먹기처럼 가볍게 직분 감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능하게 하셔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러나 직분 감당하는 것이 쉬웠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총각 집사 출신인데요. 집사가 된 그 순간부터 참 어렵더라고요. 이 집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막 어려웠어요. 직분자가 된다는 거,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거,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나 삶의 모양으로나 신앙생활이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부담되고 사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저 파자마 입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목사로 사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없잖아요. 충직자로 산다는 거. 나지막한 뒷산에 올라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는 것처럼 아득하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피곤함을 느껴요. 그리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요,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처방전이 뭔지 아세요? 도망가고 싶은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처방전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마치 낙심을 하는 것이 다른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낙심했다고 말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데, 여기 이 문장 본문을 그대로 보면요, 바울은 성도가 낙심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원인이 낙심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저는 이걸 뒤집어서 생각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을 제 식으로 받아들이면 생각 고쳐 먹어라. 네 생각이 삐뚤어졌다. 언제 쉬운 적이 있었냐? 너는 지금 돌파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낙심을 선택한 거야. 누가 너를 낙심시킨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지금 바울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은요,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정진을 이루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고봉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시선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시편 42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불안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가, 소명자가, 성도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건디기 버거운 현실 상황에 노출된 성도들에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그 버거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성도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 띈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성도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을 예수님으로 제시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의 표대를 예수님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비할 수 없는, 비할 데 없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자녀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신앙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매일매일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께 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새중앙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 되실 수 있기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